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찬양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느끼는 바는 우리 전주교회의 모든 찬양대가 함께 모여서 또 기악부가 함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 너무 보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좀 빨리 와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는 전주교회 형제자매와 한국의 모든 형제자매, 회의의 형제자매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항상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들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희생과 그 크신 사랑을 이루어지는 영혼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에 형제 자매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이제 다시 주의 용사가 되어 하나된 성령과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전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복음과 참 믿음 안에 있는 해외의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과 듣는 이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스페인에서 한 1년 2개월 만에 온 것 같습니다. 건강 체크를 매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어서 들어오는 데 지장이 있었고 또 나가는 데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에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스페인의 소식과 스페인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에는 지금 현재 중부 지역의 마드리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드리드 교회에 그 다음에 마드리드 동부, 비잘바, 그 다음에 갈라파가르, 세고비아, 따란쿤, 꾸엔카 이렇게 7개 교회가 중부 지역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에는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무르시아, 말라가, 알메리아, 란사로테, 로케타스 교회에 7개 교회가 있고 그리고 북부 지역에는 뽐페라다 교회와 라코르냐 선교원이 있어서 현재 15개 교회와 1개의 선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 현재 교회당을 하나 지었고 또 한 교회가 모임이 형성이 되어서 현재 2개 교회를 스페인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바에도 2개의 교회를 현재 스페인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스페인 전도인은 16분입니다. 그 중에서 5분이 자비량 전도인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대부분 2분은 현지 분이고 3분은 지금 현재 한국인으로서 자비량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50개 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목표는 스페인의 전 50개 주에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그리고 이 스페인에는 중남미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지역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현재 스페인 지역의 면적은 우리 남한의 4-5배 정도 되는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교회에서 계속 담당 전도인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루마니아가 상당히 종교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도인들이 없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 있는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이 계속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기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전도인을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페인에도 전도인이 부족해서 지금 루마니아까지 보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몇몇 교회가 더 생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전도인이 파송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서울중앙교회와 계속 상의를 하고 있고, 루마니아에 요청하기를 앞으로 전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바 지역에도 현재 2개의 교회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로도 그렇지만은 식량이라든지 경제난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호물품을 보내려고 해도 그 구호물품 자체가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지원금을 보내려고 해도 인편으로 보내야지 전달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통화를 하고 관리를 하면서 교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쿠바 지역의 분들도 상당히 순수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로 빨아들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직전까지는 각 교회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전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스페인 지역에는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0명에 가깝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5, 6만 명까지 이렇게 확진자가 생겨서 지역별 통제가 상당히 좀 심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 벌어 하루를 생활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많은데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이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마음이 낮아져서 상담을 통해서, 개인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 양육해 가야 하는데 시간상 또는 환경상, 여건상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체크하지 못하고 성장을 시키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각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2019년에 제가 학예 수양회를 하게 될 때에 학예 수양회에 약 750명 정도가 전국에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요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수양의 장소를 빨리 확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스페인 교회가 하나이다라는 것과 또한 교제의 활성화,
전도인들의 양성화를 위해서 교육의 장소라든지 이런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계속적으로 이 수련의 장소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알아봤던 장소가 상당히 이 넓은 장소로서 좋았었는데요. 그 장소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그 장소가 은행에 담보가 잡혀져 있었는데 그것을 본인들은 해결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완전하게 해결을 하면 우리가 바로 구입을 하겠다. 계약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작성하고 대기했던 상황인데 거기서 연락이 한 6개월 후에 연락이 오기를 다른 데에다가 팔았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장소를 이제 도저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조금 다른 술수를 쓰고 있었지 않느냐. 만약 넘겼다라면 그 상황을 모르고 누가 매도를 했었을 상황으로서 저희들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 장소를 알아보는데 스페인 지역에서는 건축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에 대한 지키는 것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집을 짓는 거나 또는 건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 외부로 나가게 되면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또는 하수시설, 상수시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땅값은 좀 쌀 수가 있지만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마드리드 아니면서도 이 건축법에 의해서 대지 면적의 3배를 지을 수 있는 장소를 지금 알아보고 가격 절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격들이 많이 싸져서 그 장소가 약 760평 정도 되는 장소입니다. 대지가. 그래서 그 대지를 지금 현재 나온 금액은 188만 유로였는데 현재 140만 유로까지 절충을 했고 또 그 장소를 더 절충을 하기 위해서 지금 140에서 120 정도 또는 우리 욕심으로는 100만 유로까지 좀 내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140만 유로인데 120만 유로 정도만 돼도 저희들은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 760평이지만 2200평이 넘게 3배에 해당되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서 대강당이 약 760평에 가까운 대강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를 해서 이완 목사님과 보고를 드려서 지금 현재 스페인에서 잘 추진을 하라고 이렇게 허락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를 통해서 건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서 세금과 대출 문제, 소송 문제들이 걸려있는 데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가격만 절충이 된다라면 그 장소를 구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 대지의 모양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마드리드 안에 외곽 근교 안쪽입니다. 교통이 아주 편하고 또 지하철도 가깝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전 지역에서 접근하기도 편한 장소이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760평에 해당이 되는데 또한 좋은 것은 우리가 만약 확장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두 필지가 또 옆에가 있어서 만약에 확장하게 되면 더 넓게 장소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서 지금 많은 기도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교회도 만약 코로나가 풀리면 지금 당장의 장소가 비좁을 정도로
지금 성도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 교회에서는 지금 이전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 마드리드 교회도 현재 장소에서 더 넓은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입의 단계에서 지금 계약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이 의외로 전도하기가 좋고 또 해외 전도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루마니아 교회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루마니아 교회도 루마니아 지역도 지금 우리의 복음이 널리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페인 소식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시대의 생활의 교훈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와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 위에 앉히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위로 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바 되었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씀으로 넉넉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세워주시고 믿음은 행함을 따르게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매일의 행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해외 자매님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계십니다. 말씀이 풍성하고 또 깊고 자세하게 많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목마르지 않음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부족할 때 더욱더 갈급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형제자매들은 말씀을 무척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최선으로 만드시고 해오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자세히 살피는 방법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12세대의 생활의 교훈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고대 역사와 함께 성경들에 나타난 삶의 가르침을 찾아볼 때에 말씀을 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세대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크게 역사서와 체험서 그리고 예언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17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체험서는 5권이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는 17권으로 이렇게 39권의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권의 성경이 있지만 세대별 구별을 하게 될 때는 12세대로 나누어집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12세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세대의 성경 권별로 나타내는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역사서에는 제일 처음에 창세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원래 역사서는 17권이지만 세대별로 분류하게 될 때는 실질적으로 11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가 나옵니다. 다시 성경의 모세오경으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오죠. 5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레위기와 신명기는 역사에 분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그때 당시에 설명을 해주기 위한 부분으로 쓰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기에 레위기가 되고 신명기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나온 것이 신명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다음에 나온 것이 사무엘 상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 상하가 있죠.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사무엘 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다시 해석해 주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역대 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별로. 그래서 여기에 12세대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나타내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출애굽은 여러분이 우리가 집회 때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성경을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각 권수별로, 시대의 권수별로 우리들의 생활에 어떤 교훈을 주는 부분을 같이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으며 사람을 들어서 함께 새 일을 하신다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 위에 모든 곳에 구론이 들어가 있으시죠. 그리고 거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류와 히브리 민족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뿌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변론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천지 창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천지 창조에 해당되는 부분은 극히 적게 언급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출생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첫 인간을 만드는 이 순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거의 평균 5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는 그 기간, 그 말씀은 그 6배에 해당이 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첫 부분에는 창조주로서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기록하셨고, 그렇지만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과 또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한 민족을 놀랍고 신비하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대부분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사탄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 만드신 사람을 교제키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모르시고 찾으셨을까요? 그만큼 인류를 또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을 교제하시고자 찾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인간의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가정에 아벨과 가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처음 두 아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는 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후 모든 사람은 가인이나 아벨의 경우처럼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인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더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고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피의 제물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을 위한 희생물을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셨다고 하였습니다. 가죽 옷을 입히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온전한 제물을 단번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신 형제 자매님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길과 또 방법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벨 때에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0절로 보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있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만약 노아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었다면 노아의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은 노아를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현재 우리들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지 못한 것을 말씀으로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만약 많은 사람이 깨닫고 들어갔다면 그 방은 충분하게 여유 있게 만들어 두셨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방주에 노아가 육신적인 구원을 위한 유일한 문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들어갔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고 더 많은 인류가 퍼졌을지도 모르지만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최초의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의 생각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땅에 흩어져서 세상에 충만하라고 하였었지만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게 되는 상징적인 탑을 만든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으셨죠. 그 하나님이 흩으신 것이 완력으로 흩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아의 때는 멸절을 시키다 하셨지만 이 바벨탑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멸절시키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 흩은 방법이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여서 흩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시작하였는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두 번째 중대한 역사는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역시 여기에도 4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죠.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나머지 많은 부분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다고 하였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받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상이 심하던 땅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새로이 히브리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잊고 살았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약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래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했습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17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요셉에게도 그 아들 야곱에게도 또 약속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특히 11절에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의 약속을 또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에 49장 22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경강하여 그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적는 자의 손을 힘입으리니라.
그러므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한 사람들입니다. 이 4명의 히브리 민족의 조상들의 생활에 대해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39개 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인류의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이시고 인간을 통해 일을 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회나 교회나 혹은 가정에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가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지시를 직접 받아 구원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누군가 말씀을 듣도록 전도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받도록 세워주신 그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전해줬던 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크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의 출생과 같이 영적인 출생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는 히브리 민족의 두 가지 구속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으로부터의 육신적인 구속과 애굽과 시내산에서의 영적인 구속입니다. 출애굽기가 유대인들이 바로왕 아래서 노예 생활로 탈출하는 이야기가 주로 우리에게는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들과 영적인 관계를 밝히는데 훨씬 더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기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 영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육신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나머지의 모든 부분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를 기록한 말씀은 장수로 무려 57개의 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의 27개 장,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의 기록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를 주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체적인 출생은 영적인 출생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를 중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잘못 이해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두 가지의 출생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연적인 것은 육체의 출생이며 또한 초자연적인 영적인 출생인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두 번째 출생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의 육신적인 구속과 애굽과 시내산에서의 영적인 구속의 교훈을 출애굽에서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신자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민수기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은 율법으로서 분노의 하나님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구약하면 그렇죠. 그러나 구약 안에도 그 무서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서움보다 더 깊이 깔려 있었고 또 신묘막측하게 깔려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는 강야 시대의 두 세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어 강야에서 겁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세대에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하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때에 그들은 유랑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 평균에 82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지내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세대가 다 죽었다라는 것은 죄의 싹슨 사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린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랑이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징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것은 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게는 죽음을 지었지만 그 나머지 자녀의 세대에서는 그들을 새롭게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연단시켜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더욱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그들의 자녀의 운명에 철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유아들에게는 단 하나의 재난도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파멸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한 땅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강야 생활의 마지막 모세는 이 살아남은 세대에게 신명기 29장 5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지를 알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 유아 시대에 해당되는 나머지 인원들을, 즉 출애굽과 동일한 숫자를 보호하시고 또한 가나안에 인도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항상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공급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인간들이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두 가지의 분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시대의 유대인들은 모세와 함께 여단강 동쪽을 정복하였습니다. 모압의 북부 지방에서부터 기레넷 호수, 이 기레넷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 북부에 이르는 땅에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상반부에는 히브리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정복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나안 땅을 군사적으로 분할하여 먼저 남부를 정복하고 북부를 정복하는 데 쉽도록 군사적인 분할을 하게 하였고, 후반부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땅의 분할을 제비뽑기로 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분할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뜻을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방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을 몇 바퀴 돈 다음에 무너졌습니까? 13바퀴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변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성을 13바퀴 돌고 여리고성은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을 정복하는 데 유일한 방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백성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아간이 하나님께 속한 여리고에서의 전리품을 감추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그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격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아이성을 정복하시기를 원하신지를 그때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살피지 않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조약을 맺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사악한 족속이 남아있어서 끝까지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조화되고 효과적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오늘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를 무시하는 자는 죄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사사기에서는 반복해서 죄를 지어왔던 유독 민족이 5단계의 죄를 7번이나 되풀이했던 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과거를 무시하면 지은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사람들의 성공에 관한 것과 함께 살 실패에 관한 기록을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데 이 역사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모범을 따르고 성경의 훈계를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의 실패에 의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배우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의 순환의 가져는 그 원인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7번의 가정에 첫 번째 나왔던 것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였고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사사를 보내서 해방을 받아서 즐거움을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우리에게도 있었던 가정이고 앞으로도 있게 될 과정일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이스라엘 자신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 반복되는 가정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 반복되는 가정을 줄여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생활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과 간증을 나눔으로써 유익을 얻어 깨우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죄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깨뜨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의지하여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에서는 시작이 좋은 것으로만 안주하면 위험하다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5명의 사사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은 사사기에 13명이 나오고 사무엘상에는 2분이 나옵니다. 그 2분은 엘리야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에는 2 지도자만 나옵니다. 사무엘과 사울입니다. 이 2 사람은 성격은 매우 다르지만 마지막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신실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그 신실한 믿음에 의해서 부모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입니다. 또 사무엘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많은 일들을 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브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으며 사무엘은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였고 다스리는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던 유명하신 사사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시대는 마지막에 슬픔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나쁜 행동 때문에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다음에 지도자가 될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배척하고 대신에 왕을 세우기를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빌미로 인한 자식들의 잘못을 빌미로 인한 백성들의 요구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씀에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리라. 위를 추수할 때인데 우레와 비를 온다라면 좋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시죠?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로 크게 밝히 알게 하리라 하고 바로 큰 우레와 비를 내리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지만 사무엘의 마음에 아픔이 있더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자식들 때문에 슬픈 경험을 했던 엘리로부터, 스승의 엘리로부터 사무엘은 배우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똑같은 경우를 당하셨다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시작이 좋았다고 해서 끝에도 좋게 되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사람 사울은 고상하고 준수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이 그 어깨 아래에 닿을 정도로 컸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과 가르침을 받은 후에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재기 초기에는 왕 암몬과 브레셋을 크게 무찌름으로써 매우 많은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지막은 전쟁터에서 낙심하고 낙오되어 자살하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사무엘의 몰락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나타내 주신 것을 자기 자신의 논리로 바꿔놓은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그는 오히려 더 많은 변명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나쁜 것은 더욱 더 나쁘게 되었고 마침내 왕권은
그를 떠나서 다윗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좋았던 시절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과거의 승리와 과거의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좋은 벽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얻은 명예에 만족하여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새로운 승리와 새로운 힘을 받기 위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의지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였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다면 죄를 지어도 되겠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니까 괜찮겠지?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은 다윗 왕의 인생에서 교훈을 통해 교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교훈에서는 용서받은 죄의 결과가 즉 후유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전체를 통해서 한 명의 유대의 왕이 있다고 하였죠.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다윗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고 하면서 사울에게 말하는 가운데 다윗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이웃인 밧세바와의 관계를 가질 때를 기준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모든 것이 다윗에게 가장 좋고 훌륭한 시대였습니다. 왕은 애굽에서 유발할 때까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크고 강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곧 강대한 민족이 되었고 또한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물을 바쳤던 시기에 가장 위대한 시대가 즉 다윗 왕의 초반기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3장부터 나머지 부분에는 대조적입니다. 외적들이 빼앗긴 땅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고 다윗의 자식들이 그의 권위에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은 도성 밖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처처들이 자식들에게 공중 앞에서 능욕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는 근친 강간과 유월의 참사가 있었습니다. 환희와 후회의 두 가지에 살아가는 삶의 차이가 어느 날 게으름 속에서 밧세바와의 죄악의 즐거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괴로움은 자기의 더러운 행적을 감추려고 할수록 더욱더 깊이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아까지 살인을 하게 되었죠. 나단 선지자의 다윗 왕의 중대한 죄를 지적을 하였을 때 다윗 왕은 후회와 회개를 함으로써 역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죄의 결과를 극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 사무엘 12장 말씀에 있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종서가 용서되었음을 확실하게 말했지만 또한
세 가지의 징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정으로 나온 자식이 죽을 것이며, 칼이 다윗의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다윗이 아내들을 공중 앞에서 빼앗긴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3장 14장에 이 예언대로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 받은 후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방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는 갈보리 십자가에 대한 모욕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경우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원수가 해방할 기회를 얻게 한 죄에 대한 징계를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가 우리의 모든 일을 크게 해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든지 아니면 악을 행하든지 하나를 택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따라 살게 하십니다. 만일 은행 강도를 한 후 그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그는 훔친 것을 갚고 또는 감옥살이를 하고 사회에 진 빚을 갚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수년간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기도로서 폐암의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에는 그에 따른 질병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용서받은 데에는 그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그 후유증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보살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자녀 삼은 사람에게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가 이를 하는지를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에게 어떻게 격려해 주셨는가도 한번 봐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에 아들은 죽었지만 다윗은 그 아들이 하늘에 갔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시방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죄, 다윗의 죄로 인해서 죽은 아들이 하늘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고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다음 자식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왕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를 많은 왕이었습니다. 새로운 아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힘든 고난을 다윗에게 주었지만 그 저변에는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또한 역대기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 하와 역대기 상하의 주석과 같은 말씀이 역대기 상하에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 하에 다윗에 관련된 업적이 기록이 되는 것이 역대기 상입니다. 거기에는 밧세바와 부정을 저질렀던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로 14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이 이율배반적이고 좀 상반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이서에서 뭔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죄의 결과에 그 후유증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명백히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를 짓게 되면 쉽게 용서해 주실까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셔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일에 정말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에서는 현명한 충고를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통일왕국에는 3명의 유대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는데 솔로몬 왕 때 많은 세금을 거둠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많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거뒀지만 이제는 세금을 감해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자문을 주었던 노인들에게 이 사실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금을 내리면 백성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이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과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에서 형제와 성도와 형제 자매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또 자기와 함께한 친구들에게 은호를 했습니다. 그 말씀에 열왕기상 12장 10절로 11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더 요약하면 더 무겁게 그들에게 세금을 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으로 한 가지를 주면 몇 가지를 더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이죠. 그것을 얘기해서 더욱 무겁게 하고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한 것처럼 무겁게 했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 이스라엘의 분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후유증을 또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어서 결국은 두 개의 왕국에서 포로의 생활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였던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너무 비참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왕이 12년간 통치를 했는가 하면 어떤 왕은 일주일도 못해서 왕이 물러가야 했었던 그런 어려운 사건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스승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제자는 말씀에 배우지 못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활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면서 깨우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또 의사를 소통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교훈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은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실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려고 우리가 합니다. 신실하고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알려진 나이 들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항상 지혜를 구하는 전도인에게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의 큰 실수에서 배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충고를 듣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열왕기 하에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스스로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강제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는 선택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결정을 달갑지 않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흘밤 동안 밤낮을 혼자 가두어 놓고 올바른 답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에 히브리인의 두 왕국의 포로가 되어서
결국은 비참한 경우를 당했고 19명의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하나님에 대적하는 한 방향으로만 나가게 되었고 결국은 그 모든 끝이 아수르를 통해서 포로가 되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너무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귀와 코와 팔을 잘라서 해골을 무더기같이 쌓는 그러한 악랄한 민족에게 패망을 하고 북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진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여왕도 있었죠. 하지만 20명의 왕 중에서 단지 8명의 왕만이 하나님에게 선하게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낱낱하게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시는 30명의 선지자들에게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남유다 민족에게 경고를 무수히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경고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이키면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을 위해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기간을 70년을 주셨을까요? 다니엘이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에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는 바벨론에게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70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 70년이 단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일까요? 또 유다의 무슨 죄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는 벌을 가져오기로 하였을까요? 그 대답은 역대하 36장 20절로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른다고 하여 있습니다. 이 바사국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취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820년 동안 훔쳤던 안식일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7일에 하루씩, 7년에 1년씩, 49년에 한 해씩을 안식년을 지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 23장부터 26장 말씀에 기록이 되었고 이것을 그들은 수대에 걸쳐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세 시대에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돌로 쳐 죽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온 나라의 습관이 되고 하늘을 방관한 것처럼 보였을 때 근심과 관심은 금방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은 현대 믿음을 비웃는 사람들 같이 같은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데 더딘 것과 혼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으로 이 민족에게 주었지만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취하여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의 바벨론 시대가 있습니다. 이 포로의 바벨론 시대에 3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에레미야이고, 한 분은 에스겔이고, 한 분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로 쓴 말씀이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지만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결국은 애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있었고 에스겔은 서민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 두 분은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너무 힘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역하는 가운데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스겔은 자기 동료들로부터 유대 백성에게 인기 없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커다란 핍박을 받았었고, 또한 430일 동안 한편으로만 누워있기도 했었고, 또한 머리를 깎게 되었으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이를 슬퍼하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이 이때도 있었습니다. 이 두 신실한 종들에게는 선행에 대한 고난이 그들의 소명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 고난에 대한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고 본보기를 남겨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고대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셨던 소경의 경우에도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위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룰 수 없던 선한 목적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나타난 이 고난을 모두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나 성품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선행에 대한 고난의 분명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섬기는 일 중에 일부로 보내진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고난 받는 것은 보람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바울도 대답하였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육신의 활동은 영적인 활동 속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에 받아야 할 마땅했던 70년간의 안식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이 기록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비슷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에스라서는 1장에서 6장까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인 부흥을 그 뒤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인 느헤미야서에서는 세 번째의 귀환을 통해서 50일간의 성벽을 건축하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고, 또한 에스라를 통해서 이 민족의 신앙을 재건하는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육체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영적인 활동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활동에 너무 치우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질 수 있고 상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활동에 기반을 둔 육체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형제자매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런 경우가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할 뿐이지 영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육체적인 봉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육체적인 봉사와 하나님의 영적인 활동의 균형이 맞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활동의 바탕이 된 후에 육체적인 봉사의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경을 자주 보지 않고
또 교제에 참석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거나 또는 이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갈수록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앞에 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5분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원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전도서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나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서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내가 하루 5분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고 또 하나님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약속하시면 처음에는 5분이 쉽게 될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어렵다는 것을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생활이 바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이것을 되새겨 보신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편치 않으실 겁니다. 내가 피곤하지만 그 피곤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하는 영적인 활동을 하시게 되실 거고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지나게 되면 계속할수록 더 많은 말씀을 보고 계시고 더 말씀을 하나님의 영적 활동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 앞에 육체의 활동도 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시대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교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초점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초점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 세대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활의 교훈을 이 시간 살펴봤고 여러분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찾아볼 수 힘든 형제자매들이 되시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기꺼이 들림을 받는 귀한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끝까지 손을 낳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항상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육체적인 활동과 영적인 활동의 균형을 잡아가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불편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허락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갈 수 있는 귀한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많은 형제자매들을 주 하나님의 손길을 놓으시지 말고 이뤄져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를 들어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